그 덴마크의 그 실존주의 선구자로 불리는 그 쉐렌 키엘케고르는 그 인간의 성숙 단계를 심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그리고 종교적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 단계를 실존의 세 단계 이렇게 부릅니다. 첫째, 심미적 단계는 원초적 또 감각적 쾌락과 욕망에 종속된 상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단계에서 생을 시작하기 때문에 자연적 인간은 다 이 심미적 상태를 단계를 길게 혹은 짧게 거치게 마련입니다. 이 심미적 단계의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러면서 쾌락의 대상을 자꾸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인간에게는 감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성도 있고 또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기 때문에 이 심미적 단계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마치 고향을 떠난 사람들처럼 말할 수 없는 향수와 우울과 불안에 빠진다고 그럽니다. 무절제한 욕망에 허덕이는 그 폐허 속의 삶에 절망한 사람들은 뉘우침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윤리적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선과 악이라는 이 윤리적 범주에 도달한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가 아니고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양자택일을 통해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서 울리는 이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라서 매 순간 자신의 과업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가장 보편적인 사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서 지체 없이 행동을 취합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이런 윤리적 삶은 사람의 허약한 어깨에 거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윤리적 가치를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무거운 짐. 그래서 그 윤리라는 무거운 짐을 끝내 지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뉘우침을 거치게 되고 죄의식이라는 더욱더 새로운 또 깊은 절망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윤리적 단계에서 경험하는 이 뉘우침은 내면에서 울리는 이성의 소리를 따르지 못한 자신의 비겁함과 나약함에 대한 뉘우침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뉘우침과 죄의식과 절망은 심미적 단계에서 겪는 절망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뉘우침이란 본디 최고의 윤리적 표현이지만 동시에 최고의 자기 부정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정, 즉 무한한 자기 체념이 결국 사람을 종교적 단계로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오직 뉘우침과 죄의식이라는 처절한 절망 속에서만 무한한 자기 체념을 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종교적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뉘우침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만약 이 뉘우침이 없다면 자유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서에서 만나는 사람이 바로 그런 과정, 심미적, 윤리적, 종교적 단계의 과정을
겪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삭개오를 소개하는 이 누가의 표현이 다소 냉소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마 삭개오가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리스어로 자카이오스 그렇게 불리는데 자카이오스 이 이름은 의인을 뜻하는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유래된 이름이고 뜻으로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삭개오의 부모님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자카이오스,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청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삶은 부모의 염원과 정반대로 가고 맙니다. 삭개오는 청결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았고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로 살고 맙니다. 삭개오의 삶은 종교적 단계나 윤리적 단계 근처도 가지 못하고 심미적 단계에서 그저 원초적이고 감각적인 쾌락과 욕망을 탐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누가는 이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세리장은 세관의 최고 책임자인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특권을 로마로부터 부여받아서 로마 정부에 부역하는 로마의 하수인이었습니다. 당시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각처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관세를 받는 큰 세관이 그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베레아 지방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는 대상들이 주로 오고 가는 그런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그 길목의 세관에 앉아서 길르아 지방으로부터 유입되는 향유의 통관세도 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 지방 특산물인 발삼나무에 대한 세금도 징수했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 노른자의 땅에 있는 세관의 우두머리였고 세금 징수를 총지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삭개오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고 상인들에게는 허가낸 도둑놈이라고 그런 별명을 부여받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삭개오가 행복했을까? 비록 매국노로 취급받고 허가된 도둑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벌었으니 행복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삭개오가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열망한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의 3단계에 따르면 삭개오는 언제부터인가 이 심미적 상태에서 경험하는 우울과 불안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무절제한 욕망에 허덕이는 폐허 속의 삶에 삭개오는 절망합니다. 그래서 뉘우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윤리적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한 이 삭개오의 표현이 삭개오의 내면의 절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행복했으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 텐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삭개오가 그런 자신의 모습에 절망만 하고 그로 인해서 심리적 단계에서 경험하는 우울과 절망에 그냥 빠져들어가고 말았더라면 어쩌면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리적 단계를 넘어서 윤리적 단계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자신의 죄의식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삭개오가 자신의 절망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사실에 있어요.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지를 누가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을 겁니다. 언제부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삭개오도 듣고 있었을 것이고, 더구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때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을 군중들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의 그 호기심, 소문을 듣고 가졌던 호기심, 이 호기심은 그저 단순한 호기심에 머물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호기심은 열망으로 발전합니다. 3절과 4절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윤리적 단계에서 일어난 삭개오의 뉘우침은 어느덧 이 삭개오의 실존을 종교적 단계로 이끌어갑니다. 보고자 하되, 그가 예수를 보고자 하되, 여기에서 하되 이 말씀은 헬라어로 예제테이 그러는데 비완료 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한 그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걸어가는데 안타깝게도 이 삭개오는 난장이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뛰어가다가 갑자기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신체에 대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눈에 띄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러나 삭개오는 개의치 않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난장이 녀석, 세리 녀석 무슨 짓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야유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개의치 않습니다. 삭개오는 이미 자신에 대한 절망을 넘어서 무한한 자기 체념에 도달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삭개오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내가 지금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부끄럽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진짜 부끄러운 건 다소 체면에 손상을 입는 그런 외적인 부끄러움, 이거는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뭐냐면 자신의 정체와 정말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욕망의 길로 치달아가는 그런 모습이 진짜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스스로 무절제한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안다면 삭개오처럼 자신에 대한 무한한 체념으로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인 알프레드 미세는 신을 향한 소망이라는 자신의 시에서 윤리적 단계에서 느끼는 인간의 크고 깊은 절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의심한 지 5,000년 동안 그렇듯 많은 피로와 인내 뒤에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말이다. 아, 불쌍한
광인이여 비참한 두뇌여 너희는 그렇듯 많은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것을 설명했으나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날개가 필요했다. 너희는 욕망은 있었으나 신앙이 결여되어 있었다.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나니 너희 자존심은 상한 혼에서 나왔다. 너희는 내 마음에 차 있는 고뇌를 느꼈으며 그리고 무한을 보고서 인간을 떨게 하는 그 준엄한 도덕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함께 기도하자. 너희의 비참하고 유치한 계산, 그렇듯 많은 헛된 작업을 버리도록 하자. 너희 육체가 티끌로 돌아간 지금 나는 너희를 위해 너희 무덤에 무릎을 꿇리라. 정령 기도만이 희망의 외침이다. 우리를 향해 응답하시라고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라. 미세의 이 시에서처럼 비참하고 유치한 계산, 그렇듯 많은 헛된 작업을 버리는 것, 그것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무한한 자기 체념입니다. 이러한 무한한 자기 체념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적나라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정말 적나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과 뉘우침이 삭개오로 하여금 자신을 체념하게 하고 주님 앞에 처절하게 서게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섰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벗의 이름을 부르듯이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때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참하고 유치한 자신을 체념했더니 생명의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때 삭개오의 행동을 누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나무에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난 변화가 주님과 삭개오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서둘러 삭개오가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전에 들려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런데 예수님도 삭개오도 그러거나 말거나 삭개오는 신이 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은 기꺼이 삭개오의 손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삭개오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따리를 들고 사실상 이 삭개오의 영혼을 지배해왔던 우상이 삭개오의 마음으로부터 쫓겨나는 순간이고 비로소 삭개오가 자기 이름값을 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변화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에게 선포된 이 구원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울부짖음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BC 612년경에 유다 왕국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갈대아의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숨통을 겨누고 있었고 안으로는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다 타락해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눈을 돌리는 곳마다
겁탈이 보이고 억압이 보이고 분쟁이 보이는데 왜 내가 이런 꼴을 봐야 되느냐고, 왜 내가 이런 시대와 이런 장소에 나를 처하게 하셨냐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시대에 왕과 백성들은 그렇게 죄악과 패역에 빠져버리고 말았을까? 심미적 만족에 겨워서 뉘우침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의 더러움과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윤리적 성찰조차 없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짓눌렀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슬픔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하나님은 하박국 2장 3절과 4절에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여전히 심미적 단계에 머물면서 원초적, 감각적 쾌락과 욕망에 종속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조금 발전해서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하고 뉘우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삭개오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삭개오가 보여줬던 그런 영적 진보가 우리에게 있을 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들의 지혜가, 소유가, 권력이 감사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감사함이 당연하다.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삭개오가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고 삭개오가 자신에게 절망한 그대로 뉘우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열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삭개오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그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